안녕하세요. 저는 처음 말씀을 배울 때 참 행복을 얻기 위해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또 구원받은 것은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정말 죽어서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데, 삶이 반복되는 죄로 하나님께 면목이 없고 죄송해서 행복하지도 즐겁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에도 행복에 대해서 말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게 되어서 죄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멍해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반복되는 잘못에 낙심한 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말씀을 명심해야 할까요? 이거 참 좋은 질문이잖아, 그죠? 오늘 좀 좋은 질문 나오는 것 같아, 그죠? 네,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처음 말씀을 배울 때 참 행복을 얻기 위해 구원받아야 한다고 배웠다. 그렇죠? 진짜 행복해지려면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인생이 진짜 허무했거든요. 행복지를 못했습니다. 항상 답답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답답했어요. 이게 낙지치기 해도 답답하죠. 공책에도 답답하죠.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할 말도 없고, 그래서 거의 잘 이제 듣기만 했지 말을 거의 잘 안 했습니다. 할 말도 없고. 근데요, 구원받으니까 그렇게 좋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참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받아야 된다, 맞죠? 구원받아야 진짜 행복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구원받은 것은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죄의 사함을 받을 때 왜 기쁘냐 하면은, 죄의 사함을 받을 때 죄의 사함 받는 순간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죄의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받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했다, 사랑받을 때 진짜 행복한 거거든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 받은 사람에게 진짜 기쁨이 있잖아요.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진짜 유쾌함이 온다는 말이 이게 맞는 얘기인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는 사람은 이같이 하면,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너에게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유쾌하게 되려면은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 말입니다. 죄의 사함을 얻은 사람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말이 맞죠? 자, 일단 천국에 가게 됐으니 정말 얼마나 유쾌하게 돼요. 영원한 행복이 보장됐으니 얼마나 유쾌한 겁니까? 그리고 속죄를 받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바 됐으니까 얼마나 유쾌하고 정말 상쾌하고 행복을 느끼잖아요. 구원받아야만 행복자란 말이 맞습니다. 이 속죄를 받은 사람,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지옥의 형벌에서 건진받은 사람, 이것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지옥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요,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는 진짜 실감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한번 천국을 한번 볼 수 있다면은, 내가 저곳에 들어가는구나, 그거 한번 보게 된다면은 얼마나 진짜
우리가 아주 엄청난 존재라는 걸 정말 깨닫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진짜 아멘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다. 죄의 자유게 됐다. 죄값이 영원히 지불되어서 해방되고 천국 가게 됐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잖아요. 이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배웠고 그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그 뒤가 앉아요. 그지만 하지만이 나와요. 하지만 이렇게 배웠는데 하지만 정말 죽어서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데 반복되는 죄로 하나님께 면목이 없고 죄송해서 행복하지 즐겁지도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죄값은 지불됐지만 죄의 기질은 남아있고 옛 성품은 남아있으니까 갈등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긴다. 그 정상입니다. 갈등이 생겨요. 바울 사도도 갈등했잖아요. 찾아봅시다. 로마서 7장. 네. 하지만 이것이 이런 질문 나오는 것도 정상입니다. 죄에 살고 행복하게 됐는데 이제 막 죄짐 완전히 못 행복한데 항상 이제 행복만 느끼면 오죽 좋겠어요. 하지만 이런 마음, 이런 질문할 때 이게 정상적인 질문입니다. 정상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로마 7장 봅시다. 7장 18절에 갈등이 생긴다. 그렇죠.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제 이런 경험이 구원받은 이후의 경험입니다. 우리 속사람은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 들 때는 그렇지요 그렇지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 죄의 법이 딱 있는 거예요. 기질이 딱 남아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귀에 타고 삐죽고 올라오려고 하니까 갈등이라는 게 생기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갈등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죄로, 이게 이제 반복되는 죄라고 해서 죄로 면목있다 그랬는데, 반복되긴 죄라고 할 때 이 개념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도 먼저 고범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성경에서 명확히 금한 것을 범하는 경우 있잖아요. 거기에는 정확한 징계가 있습니다. 구원받아도 아들로서 징계가 있거든요. 청해서 봅시다. 시편 19편 봅시다. 시편 19편 13절.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기 12절에 보면은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숨은 허물, 내가 미처 못 깨닫는 허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의도적으로 죄 짓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명확히 알면서 자기가 고의적으로 했을 때 이게 고범죄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고의적으로 이렇게 범하게 되면은 그 죄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 큰 죄를 이제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가 그 사람을 붙잡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숨은 죄가 있고 고범죄가 있고 고범죄가 커지면 나중에 아주 담대하게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징계 받으면 받지 하고 큰 죄 짓는 경우 있습니다. 징계 한번 받아보지 진짜 받습니다. 큰 징계 받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크리스찬이 고범죄 짓는 경우는 그건 드문 경우입니다. 그렇잖아요. 크리스찬들은 고의적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속에 죄에 타락된 기질이 있는 동시에 또 죄를 거부하도록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성령의 힘이 또 와 있거든요.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이제 짓는 것이 악으로 자꾸 기울어지만은 거듭나면 성령의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또 성령이 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습관적으로 죄 짓는다 그랬는데 이 죄를 보통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그게 아니더라고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죄 짓는지 꼬치꼬치 따져보면은 어떤 걸 이제 습관적인 죄라고 생각하냐 하면은 예를 들면 남편이 자꾸 이제 잘못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꾸 열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분이 날까? 분을 없애야 되는데 자꾸 분한 마음이 자꾸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예를 들어서 할 경우에 그건 죄에 대한 규정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죄인지를 정확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거 예를 들어 봅시다. 분한 상황에 분이 탁 올라오는까지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그랬잖아요. 분한 상황에 분이 탁 올라올 때 자기는 이건 의도하지 않고 본성으로 탁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까지는 죄가 아닌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은 그러면 그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분한 상황에 분한 마음이 탁 올라오면 그까지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야 하고 살면요 죄 지은 게 아닌데 크리스찬들은 보통 마음이 너무 민감해서 왜 내게 이런 마음이 올라올까? 이 마음, 분한 마음이 올라오는 이 마음 자체를 없애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없으세요 안 없으세요? 안 없으시는 거예요. 또 더 분한 상황이 주어지면 더 분한 마음이 또 올라오거든요. 왜 내게 이런 마음이 올라오지? 왜 깨끗하지 못한 마음이 올라오지? 이러면서 이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데 그건 합당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한 상황에 분한 마음이 올라올 때 그까지는 정상이잖아요. 올라오는데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야 하고 살면 되지 않습니까? 된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돈이 너무 궁해요. 근데 길 가다 보니까 10만 원짜리 다발이 떨어져 있거든요. 내가 너무 궁한 걸 보시고 하나님 떨어뜨려 주실 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돈이 궁한 참에 갖고 싶다는 마음이 탁 올라올 수 있잖아요. 의도하지 않은 거거든요. 아이고 저거 가져가면 근데 속에서는 남의 것이니까 안 돼. 나한테 흘린 거잖아. 안 되기는 왜 안 되고 딱 이렇게 하면 죄로 구성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걸 주워서 이제 뭐 경찰서나 갖다 줬다 합시다. 근데 이제 속으로 왜 내게 이런 마음이 올라올까? 내가 왜 이렇게 탐심 자체가 올라올까? 그래서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했는데 내가 돈에 궁하다고 해서
갖고 싶은 마음이 탁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건 그건 합당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딱 돌아서면 죄 지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 그 자체는 죄가 아니고 시험 받을 때 이러면 안 되지 돌아서면은 죄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제 아주 내 이상형인 여자가 있다 합시다. 그러니까 아니 멋있구나 하고 지나가면 죄 지은 게 아니잖아요. 아니, 멋있는 사람 보고 멋있다 생각이 들고 이쁜 사람 보고 이쁘다 생각 드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잖아요. 자, 멋있는 남자 보고 야 멋있구나 그 생각 들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 생각도 안 들어야 정상입니까? 그 생각이 들어야 정상입니까? 들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내가 저거 멋있다고 느껴지지? 그 이상한데 내가 이게 정상인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해되죠? 그런데 이제 죄로 구성되는 건 야 저렇게 멋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내 사람 만들까 하고 이제 궁리를 하면서 있잖아요. 이제 뭐 도가 지나치게 해서 잘못하면 이게 악으로 구성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들이 대체로 고민하는 것은 그 본성적으로 탁 올라오는 그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큰 죄 짓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 말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봅시다. 5장 16절 1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올라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안 되죠. 육체의 욕심은 때처럼 올라옵니다. 자, 나는 이제 목욕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때 안 올라옵니까? 때는 죽은 세포잖아요. 때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갔다 오는 사이에 또 더러운 게 묻어요. 이미 목욕한 사람에게는 발 밖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밖에 나갔다 오는 사이에 묻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도 본능 속에서 죄의 기질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또 알게 모르게 묻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이 안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욕심은 올라와요. 그러니까 올라오는데 그 올라오는 것 자체 때문에 고민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올라오는 건 정상적인 거예요. 자, 배고플 때 식욕이 올라오잖아요. 내게 왜 식욕이 올라오지? 이거 올라오지 말아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욕심이 올라오지만은 그걸 딱 꺾고 통제하면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욕심이 올라오는 것 자체 가지고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은 그거는 좀 안 맞는 얘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혹 같은 걸 받을 때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시면 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왜 유혹받지 왜 이제 이렇게 고민하면 이건 도가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건 내가 못 막는다. 그런데 내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건 내가 막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은 내가 못 막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주둔시키는 건 내 책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금욕과 절제도 조금 다릅니다. 식욕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먹는 것이 맞는 거예요. 금욕이라는 건 뭐냐면은 식욕이 원래 주어져 있는데 식욕 자체를 아예 없애려고 죽지 않을 만큼만 조금씩 먹여주는 그 금욕이잖아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님이 정하셨는데 결혼이란 자체를 아주 아예 싹 부정해버리면 그 금욕으로 가는 겁니다. 결혼 정년기가 되면은 결혼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게. 그렇잖아요.
성경은 절제를 말하지 금욕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성이라는 걸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내가 분명히 이제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그럴 수 있는데 일부러 내 의지와 타협해서 악을 범하는 경우는 그건 내가 한 것이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욕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욕하는 걸 내가 반복적으로 한다, 이럴 경우에는 그건 내 의지를 내가 동원하고 내 습관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욕하는 것은요, 욕을 하는 것은 내 습관이고, 그걸 하나님 탓, 마귀 탓 돌리면 안 되고, 육신 탓으로 돌려도 안 되고, 그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고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능동으로 표현되어 있는 건 그래 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남편에게 순종이 안 돼요 합니다. 순종이 안 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솔직히 순종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남편이 인격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남편이 막 열을 팍팍 내는데 막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열을 팍팍 내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 이제 화를 한번 낼 때만 참기만 하면은 1억씩 탁탁 지워주면요, 참아야 못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 뿐이지, 안 하려는 것 뿐이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참는 것 버릇을 못 참아요 하는데, 못 참는 게 아니라 안 참는 겁니다. 잘 생각해 봐요. 진짜 어려운 사람 앞에 있으면요, 너무 억울하지만 참아내잖아요. 못 참는 게 아니라 안 참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육신인지를 하면서 있잖아요, 합리화시켜서 그렇지 사실은 그게 아닌 겁니다. 이제 원래 본성으로 주어진 것은요, 이제 먹으면 죽인다 합시다. 그러면요, 배가 너무너무 고프고 하면요, 뭐 죽이라 하고 먹어버리잖아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본성으로 주어진 것은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다릅니다. 내가 안 할 수 있는 것에 내가 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합니다. 주일날 주님이 교회에 가게 해주시면 갈게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거짓말입니다. 딴 데는 잘 가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기 싫은 것이지 그걸 왜 주님 핑계 대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못 참아서요, 그게 아니라 안 참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결심을 굳히고 안 하려고 마음을 먹고 굳히고 하면 주님 또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도 도우시고,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성령의 도우심이 또 있습니다. 육신이 할 수 없는 걸 또 성령이 하도록 도와주시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가속화되기 위해서는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술 충만하면은 술 끼우는 그 사람 딱 잡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담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도 술 충만해지면 말이 많아지잖아요. 담대해지죠? 때려도 아프지도 않잖아요.
그자들은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바른 마음을 갖는 것도 필요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충만을 받느냐? 성령 충만 받으려면 성령을 많이 마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충만해지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술 많이 마시면 돼요. 술 많이 마시면 무조건 충만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어떻게 마시냐 그 말입니다. 자, 무엇이 영인지 봅시다. 에베소서 6장, 요한복음 6장 봐봐요.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말씀은 살리는 것은 성령이시니 그 말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살리는 것은 성령이시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적인 것은 살리는 데는 무능하다, 무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새롭게 하는 건 육신적인 건 아무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영혼을 살리는데, 내가 너희에게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충만하게 되느냐? 실제로 말씀을 충분히 듣는 사람은 진짜 충만하게 됩니다. 말씀이 영혼 속에 안 들어가서 그렇지, 말씀을요 충분히 들어봐요. 그러면요 진짜 충만하게 됩니다. 잠언 23장 시작합시다. 잠언 23장. 근데 말씀이 왜 안 들어갈까요? 죄가 막혀 있으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죄 때문에 이 말씀이 안 들어가지, 죄만 딱 포기하면요, 죄만 딱 포기하면은 성령 영혼 속에 아주 강력 역사는 자기가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9절.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술 때문에 많은 재앙이 생깁니다. 근심되는 일이 생기고, 분쟁 다툼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까닭없는 상처가 생기고, 붉은 눈이 생기고. 그래서 이 살인 사건이 있는 데는 거의 술이 있습니다. 술 먹고 난 다음에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충만하면 별짓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술 충만하려면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게 있느니라. 다닌 자에게 있느니라. 술 충만하려면은 술에 딱 찌들어야 되는 거예요. 술에 딱 잠겨야 됩니다. 그리고 혼합한 술을, 독주를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술자리를 좋아하고 거기 앉아있는 걸 좋아하고 술 친구들이 많고 술 많이 마시면은 그 사람은 술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술꾼으로 살잖아요. 성령 충만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어디서 마시느냐? 구원받은 무리를 좋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크리스찬과 함께 있는 자리를 좋아하고 같이 교제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충만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술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저는 처음 말씀을 배울 때 참 행복을 얻기 위해 구원받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또 구원받는 것은 이제 죄에 세방되었다, 죄의 자유게 되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정말 죽어서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데 삶이 반복되는 죄로 면목이 없고, 이 반복되는 죄라는 말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반복되는 죄라는 것이 사실 죄가 아닌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죄의 본성 자체가 없어져야만 죄 안 짓는 거로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면목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반복되는 죄를 그렇게 많이 짓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해서 행복하지도 즐겁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러자니 고의적으로 죄 지으면 죄하고 즐거움하고는 이게 상극입니다. 죄 지으면 즐거움이 깨어진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시편 51편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으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깨졌잖아요. 12절 51장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으니까 구원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깨져버린 거예요. 큰 죄를 지으면 즐거움이 크게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죄하고 즐거움하고는 이거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영혼의 즐거움은 죄를 멀리할 때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죄 가운데 살면서 즐겁다, 행복하다,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잘못 사는 것이 있으면 정말 뉘우치고 돌이켰으면 용서해 준 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어도 일단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항상 사랑한다. 그건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식이 부족하면 사랑 안 합니까? 아니에요. 부족해도 항상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넘어지는 것이 많은데 사랑할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넘어지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항상 사랑한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나는 항상 아버지가 있고 돌봐주는 분이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정말 죽어서 이제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너무 감사한데, 이제 자기가 죄 짓는 일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자꾸 있기 때문에 이제 행복하지 즐겁지도 않다. 그리고 전도할 때 행복에 대해 말을 꺼낼 수 없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전도할 때 행복하다는 건 구원받을 때 행복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행복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보통 물을 때 지금도 행복하냐, 이건 별로 안 묻잖아요. 지금도 기쁘냐, 그건 별로 안 묻잖아요. 성경에서 항상 기쁘다고 안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항상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 탄식 느끼잖아요. 탄식 느끼지만은 행복자인 것이 맞고 행복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왜 행복하냐면 하나님의 행복자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불순종할 때 징계받는 것도 그거 행복입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넘어져도 붙잡아 이렇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행복한 거잖아요. 꾸지람 해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내가 넘어질 때 꾸지람 해줄 분이 없다는 게 그게 진짜 불행인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거, 개념이.
내가 행복을 잘 못 느껴도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행복하다고 선언하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했다면 진짜 용서한 겁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내가 죄 지었을지라도 정말 돌이키면은 주님 용서해 줬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그랬죠. 그게 먼저는 예수님은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또 죄의 세력에서 구원해 가시는 분이고, 주님 재림하시면은 죄 자체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지를 동원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보시겠습니다. 안 지으려고 해야 되는 게 맞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6장 보시겠습니다.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 자신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왜? 사실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아담 안에 나는 죽은 겁니다. 죽었고 예수님은 나는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은 자라. 그걸 자기가 간주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내가 죽은 게 맞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기 생각으로 간주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죄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 되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 말씀 오른쪽으로 드리려고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길은, 죄를 벗어나는 제일 좋은 길은 가장 바쁘게 살면 됩니다. 그리고 아예 고생할 각오를 하고 부지런히 바쁘게 살아가면은 죄에서 진짜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한가한 사람이 죄 짓습니다.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다. 자, 언제 죄를 제일 적게 짓습니까? 가장 바쁠 때, 주님에서 부지런히 살 때, 그때 죄를 가장 적게 짓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 죄 지었습니까? 전쟁터에 있지 아니하고 왕궁에 있으면서 한가하면서 늦게를 하잖아요. 오후 늦게를 났습니다. 늦게를 나서 마음이 다 풀어진 거예요. 한가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눈이 육신으로 돌아가서 바세바가 특별히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자, 전쟁통에 아주 긴장된 마음까지 딱 봤다면 여자가 목욕하는 거 보면요, 무슨 생각이 들 겁니까? 목욕하고 나고 끝이거든요. 그잖아요. 긴장된 마음으로 있을 때는 그냥 목욕하고 나고 끝이잖아요. 근데 왜 그걸 유심히 볼까요? 마음이 한가하고 풀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혹되고 넘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을 찾아내서 샅샅이 딱 버리면은 영혼의 참된 기쁨을 진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혼의 참된 기쁨은
주님이 딱 찾아오셨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는 양심적으로 따뜻한 거잖아요. 그 사람은 담대한 마음을 얻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영혼에 참된 기쁨을 주는 걸 자기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습이라는 게 빨리 안 벗어지잖아요. 구습이라는 게 있어서 자꾸 넘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넘어졌을 때 노재단 뒤에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잖아요. 아이고, 빈대도 낯짝이 있지. 한두 번 짓는 건 몰라도 계속 반복의 죄를 짓는데 나 하나님 사랑 안 할 거야 생각하면 잘못된 겁니다. 원수인 나를 하나님 사랑하셨는데 내가 하나님과 원수일 때도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아들 된 나는 더욱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리고 내가 죄를 많이 지어도 세상에 나보다 억수로 죄를 많이 짓는 사람도 주님 사랑하시잖아요. 구원받기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도 나오면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된 나를 사랑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넘어질 때 벌떡벌떡 일어나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넘어질수록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더 나아가 더 매달리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모임에 나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난 때가 많기 때문에 목욕탕 못 간다 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목욕탕은 때 많은 사람 위해 준비되어 있으니까 때가 많을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욕탕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피하면 몰래라도 가야 되잖아요. 새벽 일찍이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완벽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 잘 살아보고 싶어서 참석하는 거라니까요. 그러잖아요. 청년의 모임 참석할 때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잘 살고 싶어서 오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면은 넘어지는 숫자가 적어집니다. 청년의 혈기도 많고 참 힘이, 그러니까 얼마나 혈기가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근데 바둥바둥 보고 잘 살라고 하다가 넘어지잖아요. 그 마귀는 야 너는 넘어진 김에 그냥 누워 자라고 하든지 엎어지라고 하든지 이렇게 죽이거든요. 근데 또 벌떡 일어나서 또 열심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 점점 덜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온전과 완전은 다른 겁니다. 자, 이 아기가 태어나면요, 아기 태어나면 처음에 울어젖히는 게 그게 정상인 거예요. 아기가 앙앙 우는 게 정상이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니면 비정상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아기는 울어젖히는 그거 자체가 정상입니다. 창세기 1장의 모습이 원래 그 하나님이 6일 창조의 모습인 동시에 우리 영혼의 모습인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 지구에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에 그게 무슨 생명체가 있어요, 식물이 있어요, 새가 있어요, 곤충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빛이 들어올 때 빛을 보시고 좋았다고 했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는 그 자식이 무슨 돈을 벌어야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울기만 하는데 태어나면 무조건 좋았다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주님께서 구원받은 것 자체로 주님께서 기뻐하고 진짜 좋아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이 지구가 아름답게 바꿔질 때 당장 확 바꿔진 게 아니잖아요.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나고 셋째 날이 지나가니까 식물이 이제 생기고 또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가니까 이제 물고기도 생기고 새도 생기고 시간이 더 지나가니까 곤충도 생기고 동물 생기고 사람까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바꿔지니까 좋았다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그렇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가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울어젖히던 아기가 이제 드디어 뒤집었어요. 집에 경사나지요.
드디어 우리 얘기 뒤집었다고. 여전히 똥꼬집 못 가리잖아요. 근데 뒤집은 그거 가지고 좋아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기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죠? 참, 이제 한 사람이 이제 구원받으면 주님 기뻐하잖아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교회 자리만 차지해 주님 얼마나 기뻐하셔요. 드디어 얘가 나오는구나. 자리 잘 차지하는 거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니, 애기가 설라고 하다가 넘어지고 설라고 넘어지는 게 정상이죠. 한 번에 못 쓴다고 네가 왜 못 써 하고 때리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 반복하는 가운데서 그 다음에 이제 발발하고 서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안 넘어지면 좋지만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일어나려고 하고 그거 주님 귀하게 생각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완벽해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1살짜리 애기는 1살짜리 애기인 상태가 그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2살, 3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발전해 가는 겁니다. 조금씩이라도 바뀌면요, 기뻐하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씩 바뀌면 진짜 기뻐하십니다. 그거 맞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을 키우는 거나 인생이 성장하는 거나 하나님의 사람 키우는 거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자꾸 일어나시고 그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이렇게 잘 살라고 발부둥 칠 때 기뻐하신다니까요. 아세요? 애가 어떻게 하나 일어나려고 막 있지 않습니까? 발부둥 칠 때 좋아하잖아요. 넘어진다고 해가지고 막 걷어찹니까? 아니잖아요. 막 두들겨 패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애쓰는 모습을 좋아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열심히 살라고 하고 발버둥 치고 할 때 주님 기뻐하신다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